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 초대교회 때에는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이들 따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가족 예배로 원래 이제 예배를 다 같이 드린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드리지만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울기도 하고 떠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이렇게 신경 안 써야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우는 것 당연하고 떠드는 것 당연하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누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매주마다 이렇게 드리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아이들 소리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분기별로 드리다 보니까 조금 신경 써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함께 원래 교회는 가족 예배로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였다 기억하시면서 이 좋은 전통을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이지만은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약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게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6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또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구나 기억을 하셔야 되고, 두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신약에서는 그것을 뭐라 한다 했죠? 아가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일본 말로는 이렇게 계약이라고, 계약구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그 약속이 언약.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언약, 이 두 가지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 단어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창세기도 듣고 출애굽기도 들으면 훨씬 큰 뜻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위해서 또 설교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이 빠를 수도 있고 내용을 함축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날이 꾸물꾸물하지만은 정신을 조금 차려주시고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데
모세 오경에는 어떤 책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처럼 여러분을 대해볼까요? 자, 친구들, 모세 오경에 어떤 것이 있죠? 이 친구도 모르는군요.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5가지 책이 원래는 한 권입니다. 5권이 아닙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라 말하는데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의로 나누었습니다. 나눠놨는데 차라리 나누지 않았으면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훨씬 쉬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여러분 50장 마지막 절을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1장의 첫 부분하고 그냥 바로 이어집니다. 내용이 딱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레위기도 바로 이어집니다. 레위기는요 따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 만드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에 같이 주신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요 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똑같은 그러한 시간, 출애굽기 그 부분에 있는 시간하고 똑같이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1장부터 40장까지가 있습니다. 딱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1장부터 18장까지 첫 부분 나눠집니다. 1장부터 18장까지 19장에서 4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들으시면서 성경책을 빨리 넘기면서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1장부터 18장까지는요 애굽에서 일어난 일인데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시내산까지. 자, 19장에서 40장까지는 뭡니까? 시내산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서 일어난 이야기. 레위기도 시내산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19장부터 레위기까지가 시내산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누굴 부릅니까?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라. 바로가 그래 가거라 합니까? 허락을 안 해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몇 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자, 10가지 재앙의 제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처음 난 것에 모든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아니고 처음 난 것이 죽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그 장자의 죽음에 제일 마지막 이 부분에 등장하는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 마지막 재앙에 즈음하여서 탄생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자, 19장부터 40장까지는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잠시 숭배합니다. 혼나지요. 다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주시고 대부분의 그 뒷부분은요 성막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40장에 성막이 완성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완성될 때까지가 출애굽하여 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겠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자, 6월절부터 시작해서 성막이 만들어지는 때까지 이게 1년이 지납니다. 1년 딱 됩니다. 40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1년이 지납니다. 1년간 있었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월절과 성막이란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이 두 가지는 신약 성경하고 이어진다 했습니다.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랬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유월절과 성막을 보시면 어떻게 신약하고 이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말 안 듣는 바로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너희들 혼나야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구나 주시는데 뭐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던 피계, 이파, 악독, 우매, 어장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이었다. 신, 우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피,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 나일강이 신입니다. 신. 나일강이
없으면 애굽은 살 수가 없습니다. 강이 있어야지 농업이 되니까 젖줄입니다. 피, 개구리도 신이고 이 파리가 뭡니까? 바알세붑이 파리 아닙니까? 바알세붑은요 파리 대왕이라는 그 뜻이 바알세붑입니다. 파리도 신이죠. 이 다 애굽의 신이었는데 이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에 있었던 처음 난 것 장자를 이제 죽이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장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12절에 보시면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을 벌하신 거예요. 장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벌하는데, 자, 이 마지막 재앙을,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너희들이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간다는 말을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유월입니다. 유월, 넘어간다는 말. 넘어가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12장 1절부터 6월절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자, 6월절이 한 해의 뭡니까? 1월달. 정월이 되는 거예요. 1월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월 1월달이 되는 것입니다. 왜 1월달이 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맞습니까? 새로운 인생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새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첫 해 첫 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6월절이 첫 달로 삼아라. 지금의 봄, 한 3월달 중순쯤 되는 그때죠. 지금의 부활절이 있는 그 달이 6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6월절 준비하는데 양을 한 마리씩 잡아라. 양을. 6월절에는요. 양을 반드시 한 마리 잡아야 됩니다. 양을 잡는데 식구가 많습니까? 예, 식구가 많은 사람들은 양을 다 먹을 수 있으면 양을 한 집에 한 마리 잡고 양을 다 먹을 수 없으면 두 집, 세 집 합쳐가지고 한 마리 잡아라. 식구가 4명이라도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는 집이 있죠. 그죠, 여러분? 식구가 웃으시는 분들 의심이 가는데 한 마리에 부족한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한 마리가 식구가 적어도 다 먹을 수 있는 가정이 있고 식구가 많아도 한 마리 다 못 먹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한 마리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요. 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죽어야 되는데 첫째 대신에 죽는 겁니다. 대신 죽는 겁니다. 대신 죽는 게 뭡니까?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신 죽는 것으로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은 피를 그 집 앞에다가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피를 문설주와 지방에 발라야 됩니다. 피를 발라야지 그 위에 이제 먹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피를 바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돌아다니면서 처음 난 것을 다 칩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치는데 그 집문 앞에 뭐가 있으면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6월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 앞에다가 발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6월절 어린 양 되신 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대속. 예수님의 그 피를 보고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첫 해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첫 해가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6월절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월절 피를 발라야 되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양을 잡아가 똑같이 했습니다. 이야기 듣고 친한 이스라엘 그 이웃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애굽 사람인데 야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이거 좀 있으면 아들들 다 죽을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애굽 사람이지만은 이 따라 한번 해봐라 같이.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애굽 사람이 똑같이 했습니다. 양을 딱 잡아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피를 발랐어요. 그러면 그 집은 첫째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는다면 왜 죽는 것이고 안 죽는다면 왜 안 죽는 것입니까? 여러분 감으로 찍지 말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이 잡아서 피를 발라도 안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했지 어떤 인간이 안에 사느냐 보고 넘어간다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가 애굽 사람인가 이걸 보고 넘어간다 안 했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가 죽는 거예요. 왜? 피를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보고 죽음의 권세가 넘어갑니다.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를 믿으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피가 없으면 누구라도 다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 출애굽기하고 연결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요, 영어로 엑소더스라죠. 엑소더스. 맞습니까? 엑소더스라 합니다. 엑소도스라는 글자가, 이 단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인데 신약 성경에 엑소도스라는 헬라어가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하면서 엑소도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또 하나가 어디냐면 베드로서 1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세상을 떠날 때에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엑소도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이 육신의 장막을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는 것이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영광에 쌓여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떠나가심 할 때의 떠나가심이 엑소도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이루실 엑소도스를 신약 성경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출애굽기, 애굽에서 엑소도스 하는 것은요,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자비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가능한 것이 우리가 엑소도스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탈출에 관한 영화들이 많죠. 쇼생크 탈출, 이런 재밌게 봤죠, 그죠? 탈출이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탈출은요, 내가 어디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광고 문구 보면 일상에서의 탈출하라. 여러분, 일상에서 탈출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다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탈출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탈출해 보고 직장에 탈출해 보십시오. 쉽습니까? 야, 이거 탈출 한번 하려고 하면요, 뭐 몇 달부터 계획을 짜야 되고, 뭐 맞춰야 되고, 이게 막 일상에서 자유가 있는데 일상에서 탈출도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엑소더스가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30년. 야, 조선 왕조 500년인데 그 기간을 사는 거예요. 430년을 애굽에 살았습니다. 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니까 다 합치면 200만 명, 200만 명. 200만 명의 사람이 430년간 산 땅에서 똑같은 날 일시적으로 탈출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동경에 한국 사람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430년간 살지도 않았어요. 물론 뭐 더 오래된 사람도 있겠지만은 더 오래된 사람은 이제 뭐 일본 사람이 돼버렸죠. 근데 동경에 있는 모든 한국 피를 가진 사람들 43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싸그리 모아보니까 한 200만 명 되는 거예요. 200만 안 됩니다. 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명 되는 거예요. 이 되는 사람이 김 모세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월 1일 날 우리 동시에 한국으로 탈출합니다. 말하면요,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이곳에서 산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우리 몇 대로부터 살았는데 난 여기 삶이 터지는데 나는 못 갑니다. 나는 7월 2일 날 약속이 있는데 난 못 갑니다. 나는 7월 7일 날 결혼식이 있는데 식장 다 잡아놓았는데 나는 못 갑니다. 나 우리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는데 나는 내일 못 갑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달라요. 여러분,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똑같이 놀고 있었습니까? 그냥 놀고 있다가 동시에 탈출했습니까? 다 결혼할 사람도 있고 아버지 죽은 사람도 있고 약속 있는 사람들도 있고 몇 대로부터 계속 내려오면서 산 그 땅에서 같은 날 200만 명이 탈출한다? 이것은요,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탈출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헤세드, 자비가 아니면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유월절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없었다면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엑소더스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탈출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됩니까? 돈을 몇 억 갖다 둬도 됩니까? 내가 잘생겼다고 됩니까? 힘이 있다고 됩니까? 내가 죄로부터 탈출한다는 것은요 내가 영원한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인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엑소더스 한다는 이야기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엑소더스가 예수님 그 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능한 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엑소더스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그냥 주어지니까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난 바쁜데, 난 할 일도 있는데, 난 다시 거기 살고 싶은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약속에 의해서 된 것인 거예요. 이 엑소더스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엑소더스를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엑소더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온갖 잡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은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5절과 6절입니다. 1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런 보물이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입니다. 온 세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언약이 똑같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이게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9장부터 40장까지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율법이라는 것이, 제가 시간이 좀 쫓기는데 조금 많이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준 율법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으로 주신 그 율법, 그 새로운 율법,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해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집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이 오늘 전도사님 설교했지만은 산상수훈 가운데에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성막이 40장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은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땅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성막은 굉장히 귀찮은 겁니다. 움직이는 건물이에요. 굉장히 귀찮은 겁니다. 도망갈 때에 쉽게 도망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어쩌자는 겁니까? 광야에서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만들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먼저 만들게 하십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성막부터 만들어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성막이 완성될 때까지는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1년 돼가지고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리고는 레위기는 시간 안 지나가니까 민수기 보시면 그 다음 달에 이 백성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막을 왜 주셨을까요? 귀찮은 건데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어라니.
성막은 어떤 것입니까?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성막에서 뭐 합니까? 성막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즉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 성막을요, 어디 만듭니까? 백성들 진의 제일 중앙에 만듭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부족들이 그 밖으로 세 개 남북 동남으로 이렇게 진을 칩니다.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합니다. 성막을 들고 이동할 때에 중심으로 이동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너희들 이제 내가 너희들 중앙에서 내가 살겠다. 너희들 제일 중앙에 내가 살겠다. 거기 머물겠다. 너희들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너희들 나의 말을 듣고 살 것이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됩니다. 이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허물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것은 성전된 자기 몸을 일컬는 말씀이라라.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 살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엑소더스 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탈출을 합니다. 죄로부터 엑소더스 유월절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가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중심에 들어와 사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집에 있든지 걸어가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든지 걸어가든지 이동하든지 어딜 가든지 간에 이 성막이 중심으로 함께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성막이 늘 첫 출발합니다. 성막 중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은요,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놀 때 예수님 잠시 있으세요. 내가 좀 예수님 갈 수 없는 곳에 내가 놀러 가야 되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놀러 갈 때도 하나님 예수님 함께합니다. 내가 밥을 먹어도 함께합니다. 직장에서도 함께합니다. 예수님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 중심. 이것을 제사장 나라로서 주변의 나라들이 그걸 보고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 중앙에 뭘 들고 있지? 성막 뭔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항상 중심으로 이동하네.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네. 저들의 중심,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네. 그것이 떠오르면 기둥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멈추면 멈추고 저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구나. 주변의 나라들이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동하네.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활하네. 예수님 중심으로 말을 하네. 예수님 중심으로 생활하네. 이것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통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주변 민족들에게 보여주시며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집에 가셔가지고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출애굽기가 굉장히 은혜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유월절의 은혜, 나에게 주신 그 성막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이 한 주간도 예수님 중심으로서 이런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6월절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주님,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갇히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내가 갇히길 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중고등부를 위하여서 시간 특별히
중보기도 해주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